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온전한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할 것이라고 그의 증언을 따라 참 빛, 그 세상에 오시고 자기 백성 중에 오시는 이 왕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권세가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기록 목적을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을 보통 서문이라고 하는데 1장 1절로부터 18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왕권과 언약과 성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1장 1절부터 18절도 그런 구조적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로부터 5절에 만물의 상속자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권세,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1절로부터 5절에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으로 세례에 관한 아니면 언약 체결에 관한 또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제 14절로부터 18절에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언약의 법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법으로 어떻게 성전을 이루며 사는 것인지 말씀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즉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왕이신 이분을 영접해야 그 왕이 주시는 생명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제적인 대통령을 영접하게 되면 그 나라는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민주주의 대통령을 영접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접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 이것을 부부관계로 얘기하자면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프로야구 선수를 남편으로 영접하면 아내도 준 프로야구 선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곧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1장 6절로부터 8절에 먼저 앞에 오신 즉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했다라는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을 주시는 왕이니 영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다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서로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와 있고 왜 이런 순서로 복음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개팅을 할 때에도 그냥 만나는 것은 아니죠.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 앞에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남편 될 사람이든지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영접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항상 예고가 주어지는 거죠. 예고가 주어지고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결혼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데 역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직접 왕을 영접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왕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여기 말하는 요한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즉 그의 직무는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그는 무엇하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그것은 그 뒤에 설명합니다. 1장 7절로 8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증언이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면은 왜 그 증언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고 그렇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증언하러 온 자는 빛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8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1장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1장 29절로부터 34절에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 세례 요한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는 무엇을 외치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그 증언한 그 일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를 위하여 내가 물로 세례를 주어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사야 예언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새 출애굽으로 이루는 메시아의 왕국 보라 새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구원의 나라, 이것을 얘기하는 그 본문 가운데 바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앞에 전령으로 누가 먼저 와서 내 뒤에 누가 오실 것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 일에 대하여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확성기로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는 뭐냐 하면 길을 준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을 준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한 게 뭐냐 하면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례 준 것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왕 앞에 전령으로 와서 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뒤에 그 대로를 평탄케 해서 그를 증언하게 되면 뭐냐 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으로 오시는 이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하리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분은 영원한 말씀,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전하라 그 다음에 유다 성읍들에 전하라 이렇게 말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 이제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는 또한 영원한 말씀을 갖고 오시는 이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하여 전하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앞에 와서 먼저 증언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말씀을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증언한 내용이 뭐냐 하면 1장 29절로부터 34절에 나오는데 그 자기가 증언하는 그 빛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례 요한은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외치는 것은 복음이었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며 또한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내려서 머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을 하였던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일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시 3장 6절에 설명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을 해서 육으로 난 출생과 영으로 난 출생에 대해서 대비시켜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출생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출생은 육의 출생이 아니라 영의 출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 그것은 육적인 관계로 출생을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세례를 주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영의 세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은 뒤에 말을 했던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그런 육적 출생과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영적 출생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 가운데 관계를 맺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언약 관계가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라고 예를 들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혈통을 통한 그런 관계이겠죠. 그렇죠? 혈통을 통한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어미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일반적인 출생은 이처럼 혈통을 통한 출생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대표적인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바로 혈통을 통한 관계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부관계는 육의 관계가 아니에요. 혈통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혈통이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말하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육의 관계라고 한다면 부부관계는 영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 맺음이고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감을 말하는 그런 대비로 비유로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관계는 육신의 관계고 신약의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와의 관계 맺음은 영의 관계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새롭게 출생한 새로운 이스라엘 이렇게 신약 백성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적으로 주인과 종과 같이 육신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관계는 새롭게 출생된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는 구약 백성들의 관계고 이제 천하 만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는 혈통을 벗어난 새로운 관계가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령 세례다, 영적인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헬락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육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이고 이런 방식의 대비는 성경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성령 세례는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 세례를 베풀러 오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일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부터 성령 세례로 끝난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관계는 요한복음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올 것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앞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올 것을 미리 많이들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올 것이며 그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증언하고 또한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왕에 대해서 말씀할 것을 그렇게 그는 그의 전령으로 먼저 와서 증언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 빛은 누구입니까? 또 그 빛에 대한 증언과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언제 되었는가 라고 살펴본다면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비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장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빛이냐면 9장 6절로부터 7절에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빛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권세의 왕이 오셨다. 그래서 사망과 흑암에 거하던 그 그늘진 땅에 그 빛이 큰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그 빛은 곧 결국 평강의 왕, 영원한 권세의 왕, 그가 빛을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영원한 권세의 왕으로 오시는 이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증언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오게 될 것에 대하여 이사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로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설교에만 집중해요. 4장 4절로부터 6절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통 구약학자들은 이 그 세 절의 말씀, 즉 4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말라기 자체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책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보다 더 확대시켜서 그 앞에 있었던 12소선지서의 결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시키면은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총결론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4장 4절로부터 6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등장시키는 성경 본문은 이 말라기서와 공관복음서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전체로 지칭하는 말이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모세의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그 모세의 법을 기억한다 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회개하라는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이 돌이키는 일을 세례 요한은 와서 외쳤으며 그의 먹는 것과 그의 복장이 이전에 선지자 엘리야의 먹는 것과 복장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당시에 무슨 일을 했던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의 다윗의 왕국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 왕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 신들의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방 신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은 그 갈멜산에서 이방 신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고 또한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이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과 이방 신의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더 율법을 범하고 더 완악하여져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방 세력이 있었고 또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여서 여러 시일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건된 성전과 성을 바라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때에 지어진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다는 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서의 중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방 제국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회복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논쟁을 벌이는 얘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그러니까 좀 그 불만 많은 자녀가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는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논쟁의 얘기가 이 말라기서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인의 권세하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말라기 이름 자체가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듯이 이제 나의 사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그 나의 사자가 어떤 사자냐면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에서 말라기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선지자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고 곧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가리켜 언약의 사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사자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4장 6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언약 그것은 바로 새롭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한 그런 설립자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갱신하는 개혁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와서도 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미래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메시아의 성전이 임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장 5절에 보라라는 말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하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어느 때 사용되냐면 미래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고할 때에 이 보라라는 말을 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가까운 때에 임박한 때에 바로 이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라 하면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서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역할 그 사명을 이제 세례 요한도 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말의 뉘앙스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자녀에게로 하는 말은 영어로 하게 되면 on to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치사를 쓰는데 뭐냐 하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꽂히게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꽂히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단단히 박은 못처럼 전혀 뺄 수 없도록 그렇게 돌이키는 일들을, 그런 언약을 이루실 것을, 갱신하게 될 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룰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뭐냐 하면 말라기서 서두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큰 형이 에서였고 그 둘째가 쌍둥이지만은 야곱이었는데,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요, 장깨가 많은 사람이요, 인간으로는 좀 격이 떨어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태어나기 전에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랑 끝까지 함께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꽂혀서 네가 장깨를 부리든지 네가 술수를 피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반드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은 바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뜻하는 것이어서, 그가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토대를, 그 나라의 토대를 삼는 일을 이 야곱은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꽂혀서 누구도 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권세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면은 완성케 하실 것을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제자들이 그를 부인하고 제자들이 그를 팔고 또한 예수를 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20장까지 쭉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 마음을 꽂히신 것을 한 번도 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라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와 너희들이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도록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나가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고, 예비된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복음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 예비된 처소, 성전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 예비된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거기로 이끌 때까지, 끝까지 내가 너희에 대한 마음과 너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끊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께할 것임을 이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끝사랑, 곧 끝까지 사랑하심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간구하시고 기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까지 그는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을 쉬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이 그가 앞서 와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그런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새로운 출생,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얘기하는 이 스토리의 순서는 바로 이 말라기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 있었던 그런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온전한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할 것이라고, 그의 증언을 따라 참 빛, 그 세상에 오시고 자기 백성 중에 오시는 이 왕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권세가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눈이 내 모든 것에 꽂혀 있어서 그것을 전혀 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언약관계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새 언약의 주님으로, 그 나라로 세우시러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라기서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장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영원한 화평의 언약, 영원한 말씀의 언약, 사라지지 않은,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은 이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셨던 그 생명의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생명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이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으셔서 여러분이 여러 삶에서 고난과 환난이 따를지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꽂혀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준비된 처소에 여러분을 있게 되는 들어오게 하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구원으로 완성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를 입으면 바로 이 마음이, 이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로, 어떤 조그만 사건으로 마음을 쉬이 바꾸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한 번 박히면 뺄 수 없는 영원히 꽂히는 그 생명의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이 생명력을 소유한다면 그 가정이, 그 부부관계가, 그 부부와 자녀관계가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처소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그 조직을 여러분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새 창조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자녀의 인격은 부모의 인격입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그만큼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주어지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대를 만나든 어떤 관계와 어떤 공동체에 이르든 그 공동체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끊이지 않는 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공동체를 새물결 교회에 함께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